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주님은 꼭 다시 오십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냥 되뇌이며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소리가 아닌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마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까지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제가 정리를 해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감사한 시간이고 또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이미 말씀을 드린 바지만 각 장별로도 틀을 가지고 있고 데살로니가 전서가 5장까지인데 5장 전체가 또 틀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 얘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그 틀은 믿음, 사랑, 소망이라는 틀입니다. 그런데 그게 틀이 형식이 아니라 그건 열매고 결실이에요. 실제입니다. 우리한테 드러나는 겁니다. 1장도 그렇고 2장도 3, 4, 5장도 다 그 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전체가 다 그 틀을 이용을 합니다. 어떤 얘기냐면 4장에서 믿음, 사랑, 소망은 13절부터 18절까지를 언급합니다. 그래서 13절부터 18절까지 4장만 보시면, 왜냐하면 5장과 연결점이 있기 때문에 4장만 보시면 이건 이미 우리가 지금 수요일 날 함께 나눈 말씀이죠. 수요일 날 기억나십니까? 수요일 날 함께 나눌 때에 주의 강림과 죽은 자들의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걸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예측하지 말라는 거죠. 측정하지 말라는 거죠. 감히 함부로 발설하지 말라는 거죠. 알고 있어도 함구하라는 얘기 아니야. 아니 모르잖아요. 아니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 누가 압니까? 옛날에 다미선교회라고 감리교 목사가, 그죠? 그때가 연도가 어떻게 1998년이었나요? 98년도 10월 28일이었나요? 제가 지금 잘 기억해요. 뭐 관심도 없었어요. 어차피 틀릴 거니까 기억도 안 하고. 98년도 10월 28일인가가 주님 오신다라고 해가지고 다미선교,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선교회를 해가지고 다미선교회를 했어요. 저는 다디미 선교라고 그랬어요. 맨날 두들겨 봐라 오시나. 근데 오시진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올 것 같으면은요, 걱정이 없게요. 염려가 없게요. 걱정과 염려라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주 교활하게 신앙생활 하겠죠. 언제 오실지 안다면. 그렇죠? 안 그렇겠습니까? 언제 오실지 알면 정말 교활하게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자기 멋대로 실컷 내질르며 살다가 주님 오시기 한 일주일 전이나 양심상 좀 걸리면 한 달 전쯤에서 11조 열심히 내면서 감사헌금도 올인하면서 이렇게 했겠죠. 정말 교활하죠. 사람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쨌든 그때와 그 시간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걸 측정을 해내고 그걸 예상을 해내는지 그걸 계시로 받았던지 이렇게 막 떠들어대면서 정말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어지럽게 했던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장 보시면 4장 13절부터 18절까지가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왜냐하면 5장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않으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소망에 대한 얘기인 거죠. 소망이 있는 자와 소망이 없는 자에 대한 분명한 구분이겠죠.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목요일날 새벽에 한 거네요. 수요일날 아니죠? 근데 왜 수요일날 했다고 그렇게 끄덕끄덕거리셨어요? 저를 테스트해 보신 겁니까? 농담입니다. 목요일날 새벽이었어요. 그러니까 수요일날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까지만 하고 소망의 인내는 목요일날 새벽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13절부터 18절까지 언급하고 있는 주님의 강림하실 때 그 마지막 때 소망, 그 소망으로 뭐 하라는 거죠? 그렇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면 뭐가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해요. 버스를 기다리는데도 인내가 필요해요. 그죠? 그래서 그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습성 때문에 요즘에는 안내 방송이 나오고
화면으로까지 나와요. 몇 분 뒤 도착, 몇 분 뒤 도착. 그래가지고 앱으로까지 나오죠. 휴대전화에 그거 딱 두들기면 언제 어디서 몇 번 타고 어떻게 갈 수 있다는 거 다 나옵니다. 절대 기다림이 미덕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즘과는 다른 바로 주님이 오실 그 재림 때는 기다림이 바로 인내가 필요한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강림에 대한 소망에 대한 온전한 자세 그 기준 그게 뭐냐면 잘 보십시오. 13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별것 대수롭지 않게 이미 습성화된 표현이 있어요. 아이고 내가 죽기 전에 그죠?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죽기 전에 그러니까 기준이 뭐냐면 나의 삶과 죽음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뭔지 아시죠?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죽기 전에 만약 내게 죽음이 닥친다면이라고 기준을 뭘로 삼는다고요? 나의 죽음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때까지 준비 안 된 것들, 그때까지 좀 아쉬운 것들, 그때까지 좀 부족한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죽기 전에 이걸 준비를 하고 채비를 하고 뭘 좀 해보고 뭘 좀 대비를 해보고 그 소위 말하면 이건 노후 대책과는 좀 다른 측면이긴 하지만 어떤 측면에 있어서는 가깝기 때문에 그게 그거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기준이 뭐냐 하면 자기의 삶과 자기의 죽음이 기준이에요. 노후 대책은 자기의 삶이 기준인 거죠. 죽음이라는 건 자기의 죽음이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죽을 때까지 죽음이 오기 직전까지 만약에 나한테 죽음이 온다면 이런 전제를 달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준비해 보겠다는 얘기죠. 기준이 뭐냐면 단 내가 기준이에요. 그런데 온전하고 제대로 된 주님의 재림을 주님의 강림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자세는 뭐냐? 기준이 자기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준이 뭔지 아세요? 자기 죽음이 아니라 주의 강림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게 별거 대수롭지 않게 그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잘 보십시오. 주의 강림이 기준이 되면 주의 강림 시점에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주님이 오셨어요. 다시 오셨어요. 그러면 두 부류로 나뉘죠. 주님이 오실 때에 본문의 말씀으로 보면 혼자 오시지 않고 죽은 자들을 먼저 일으켜서 같이 데리고 온다고 그랬고, 그럼 만약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 누구죠? 살아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되어 변화되어 주님을 맞이할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럼 무슨 얘기예요? 주님의 강림이 기준이면 잘 보십시오. 주님의 강림은 살아있는 사람들한테만 기다림의 대상이 아니라 그렇죠. 죽은 사람들한테도 기다림의 대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도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 말 그대로 이해하죠. 천국에 갔어도 주님이 언제 내려가실지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내려가시면 야 가자 하고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죽은 자들도 살아있는 자들도 다 주님이 강림하실 때는 모르지만 기준은 뭐가 되죠? 그 사람들도 그걸 기다리고 살아있는 자들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기 죽음을 기준으로 해서 죽기 전까지 뭘 해보고 죽기 전에 뭘 준비해보고 죽기 전에 뭘 채비해보고 다 자기 중심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종말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주님의 재림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기준을 잡아요. 그 사람은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만약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이게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내가 만약에 내가 내일 죽는다면 그래가지고 이게 저도 반성 많이 했어요. 이건 지금 만약에 제가 이야기하면 일파만파 번질 수도 있어요. well dying. 잘 죽는 법. 좋아요. 의도가 좋습니다. 그런데 유서 써가지고선 그 죽음에 대한 개념만 유서를 써서 죽음만 체험하게 하고 그 이후에 대해서는 아무런 개념도 없이 단순히 뭐만 준비하라고 이야기하냐면 죽음을 준비하라는 얘기만 해버렸어요. 사기꾼들이에요. 죽음만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 우리는 죽음의 끝이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도 우리는 뭘 기다리느냐 하면 뭘 기다리겠어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 그때 죽은 사람들 같이 따라올 거고 살아있는 사람들 그때 함께 함께할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맨날 유서 쓰는 것만 해가지고선 그것만 해가지고 잘 죽는 법 이런 것만 가르쳤단 말이에요. 목사들이요. 그것도 교회에서요. 잘 죽는 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기다리는, 그러니까 죽음 속에서도, 우리가 죽음을 맞이해서도 이게 끝이 아닌 거예요. 죽음의 순간에도 우리는 뭘 기다려야 되느냐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마지막 때라고 아무리 입으로만 입버릇처럼 이야기하고요. 아우, 때가 너무 악해졌고 이젠 마지막인 것 같아. 여러분, 휘둘리지 마시라고요. 그 마지막을 제대로 준비하는 사람들은요, 자세가 첫 번째, 자기가 죽음이 자기 기준이 아닌 거예요. 기준이, 자기 죽음이 기준, 자기 삶이 기준이 아니라 늘 어떤 관점과 어떤 기준이요? 주님이 만약에 내일이라도 당장 여기 오신다면 이라는 거예요. 내가 준비되어 있니? 이거예요. 여러분, 그 질문으로서 그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놀랍죠?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준비가 딱 되어 있기 때문에, 잘 보십시오. 주님이 언제 오셔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발음상 좀 그래요, 또. 주님이 언제 오실지 준비가 되어 있으니 죽음이 언제 와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됐죠? 죽음이 끝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기다림이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겁니다. 물론 천국에 가면 누가 오고 안 오고의 그런 기다림은 없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시간적인 기다림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그때요 때, 카이로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내려오실 그 때를 그 사람들은 또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준비해, 여기서도 준비해. 그렇죠? 그러니까 기준은 사람의 삶과 죽음이 기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여러분에게 처음 설명드리는 거예요. 단언컨대 처음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우리의 삶과 죽음이 내가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다시 오심, 그것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면은요, 그게 기준이 돼서 주님이 만약에 다시 오시면, 여러분에게 다시 오시면은요,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은요, 그러면 이제 답이 다 나오잖아요. 우리 스스로 답이 다 나오잖아요. 그때는 저를 불러야 아무 소용도 없어요. 저도 그냥 주님 앞에 이렇게 조용히 이래고 이제 겸손하게 서 있기 때문에 저도 그냥 그렇게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다른 사람 부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1대1로 주님 앞에 쓰셔야 돼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그게 첫 번째. 그래서 재림을 준비하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정말 전형적이고 완벽한 본은 뭐냐? 기준이 자기가 아니에요. 주님의 다시 오심의 기준. 그래서 맨날 묻는 거예요. 주님이 만약에 다시 오신다면. 그래서 이게 약간 변형된 질문으로 이걸 조금 눈치챈 사람들이 뭐라고 질문해요? 만약에 주님이 보시면 이라는 질문으로 바꿔놓은 게 그 질문이에요. 만약에 주님이라면 이런 얘기로 바꿔가지고 한 게 조금 더 확실하게 해야지. 주님이 만약에 다시 오신다면이라고 종말론적으로 이 시대의 마지막 심판의 때로 질문을 바꾸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여전히 내가 아직도 그러고 있겠느냐. 정말 무서운 질문이죠.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죠. 주님이 오신다는데도 그러고 있겠느냐.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데도 교회가 그런 짓을 하고 있을 것이고 성도들이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갈 거냐. 뭐 대답할 필요가 없죠. 제가 뭐하러 대답을 해요. 본인이 대답해야, 준비해야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이 오시는데요, 16절에 보면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오신대요. 소리가 울리면 오시는 게 아니고요, 소리가 울리면 그 사인을 듣고 주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뭐로 오신다고요? 구약 성경에도 이미 얘기 드렸어요. 이미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뭘로 오십니까? 소리로 오시는 거예요. 소리로. 아예 소리로 오셔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호령, 천사장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예요. 그러면요, 여기 호령은 뭡니까? 나왔어! 라고 외치면서
이리 오너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호령은 큰 소리로 구령, 야 나왔어 이리 오너라 라고 오시는 거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이걸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호령이라는 걸 이리 오너라 라고 해가지고 맞이해야 된다는 거 아니요. 이 호령은 내가 왔음을 알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 호령이라는 말은 정확하게 해석은 명령이에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면서 뭐하고 나 왔어라고 사인을 보내시는 게 아니라 명령을 하십니다. 계속 말씀하시면서 오셔요. 명령하시면서 오십니다. 그런데 이 왜 명령 호령을 여기다 놔요? 여러분 살아계실 동안 주님이요, 다시 오실 주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사역하실 때에 귀신 어떻게 내쫓았습니까? 더러운 귀신 내가 부탁 좀 하는데 그 몸에서 좀 나가주겠니? 이러신 적이 없어요.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문제에 쌓인 자, 아픈 자, 죽어가는 자들에게 다 어떻게 하셨어요?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명령은 익숙한 거예요. 그렇죠. 살아계시는 동안 주님이 계속 명령하세요. 그 다음에 천사장의 소리는요 이거예요. 바로 천사장은 하늘나라로 가면 24보좌의 장로들과 함께 천사들이 둘러가지고 보좌에 앉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하는 거잖아요. 이게 수행비서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면서 소리를 냅니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소리를 내요. 그렇죠. 그 사인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뒤에 나오죠. 하나님의 나팔소리.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그렇고 나팔소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나팔이 불렸다는 이야기는 여리고성에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뭐라고 명령하셨는데요? 마지막 때 나팔 쫙 불고 어떻게 하래요? 소리 지르라 그러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무너졌어요. 이 나팔 소리 요한계시록 가면 나팔 불 때 구원받는 자들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이 뭔 얘기입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증거예요. 구원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왜 소리라고, 주님이 오실 때 왜 소리로 오시느냐라고 이야기할까? 여러분 뭘까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그 소리를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표지 그렇어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 오실 때 척하고 쿵하고 알아듣는 거예요. 주님이 담 넘어 오시는구나. 주님은 오시는 소리로 오구나. 왜요? 소리로 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왜 그렇게 교회에서 맨날 모이라고 이야기해가지고 기도하라고 그러고 예배드리라고 말씀 보라고 그러고 말씀 드리라고 왜 그렇게 잔소리하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여러분 감사하실 거예요. 진짜로. 계속 듣고 있는 사람들은 그 소리를 명확하게 드러낸다고요. 이게 뭔 소린가 가지고 어리둥절 해가지고 그러진 않고 정확하게 캐치를 해낸단 말이에요. 이미 듣는 훈련이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명기도 그렇고 구약에도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계속 들으라고 계속 얘기해요. 애가 태어나가지고선 기저귀 갈고 젖대고 막 걷기 시작하고 지가 지에게 막 할 때 5살부터 5살 그 직전부터 이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모세오경을 잔뜩 외우지 않습니까? 처음에 모세오경 계속 외우게 해요. 그 중에서 레위기를 계속 외워요. 왜 어떻게 외웁니까? 말도 못하는 애한테 계속 들려줘가지고 그걸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를 아주 달달달달 외우는 거예요. 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새벽이고 수요일이고 금요일이고 주일이고 달달달달달달 여러분을 들들먹는 게 아니라 달달달달 말씀을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유가 있어요. 주님이 오실 때 분명히 소리로 오십니다. 여러분이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엉뚱한 소리 듣고 쫓아가시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그 소리 제대로 나는 대로 쫓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소리로. 요게 두 가지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13절부터 18절까지. 그런데 주님의 재림 때에 이게 뭐가 필요하냐? 바로 요렇게 이걸 바로 두 가지로 정확하게 주님의 재림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그 소리를 늘 들음으로 그때를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4장 뒷부분에다가 탁 얘기를 하고 5장으로 넘어가면 5장 전체에다가 이걸 확대시켜버렸어요. 5장에서 이 주님의 재림과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5장에서 다뤄주고 있어요. 따로.
잘 보십시오. 얼마나 큰 확장인지. 각 장별로 믿음, 사랑, 소망을 다루고 각각의 믿음, 사랑, 소망을 다루다가 4장 뒷부분에서는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다가 5장에 넘어오니까 다시 그 소망을 아예 한 장에서 다뤄주고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면 5장에서 그 소망과 기다림,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아예 그걸 또 전체적으로 다뤄요. 여러분 이거 느끼십니까? 이게 지금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장별로 다루어주고 아예 한 장을 할애를 해서 소망을 다루고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아예 하나의 성경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그 주제를 다뤄주고 있는 거예요. 한 책에서. 지금 어떻게 된 거를 여러분이 감지하시겠죠? 확대되고 확장된 것을 알 수 있어요. 뭘까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확실하게 해둬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는 다시 주님의 오시는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이렇게 일하면서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5장에서 다루고 있는 그때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앞에 있는 내용을 받아서 이렇게 구체적인 이야기로 합니다. 반드시 지침이에요. 아주 정확한 지침입니다. 기본적인 자세는 앞에서 얘기 드렸죠. 주님의 재림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 그랬죠. 소리에 민감해야 된다 그랬죠. 예, 이제 5장으로 넘어와 보세요. 그때를 어떻게 준비하냐? 잘 보십시오. 주님이 오실 때에는 마치 무엇처럼 오신다는 거예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예, 밤에 뭐가 오는 것처럼요? 도둑이 오는 것. 지금처럼 빛이 이렇게 많은 그때가 아니에요. 아주 캄캄한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가로등이 없었잖아요. 빛이 없어서 뭐 길가에 뭐 불을 켜놓습니까? 뭐 어떻게 불을 켜나요? 전기도 없었고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너무너무 어둡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만 하나 있어도요. 촛불 하나만 있어도 너무너무 밝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시겠죠? 왜 도둑이 밤에 움직이는지. 이해가 되시죠? 밤을 노려요, 도둑이요. 낮에는 절대 움직이지 않고 밤을 노려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는 정작 캄캄한 밤, 영어로 night, day, 낮에 반대하는 night, day and night라고 할 때 낮과 밤이라고 하는 그 밤의 의미, 그것도 있지만 영적으로 밤이라는 말은 무지, 불신, 거부, 죄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마치 도둑이 그 밤을 파고 들어오는 것처럼 주님의 재림이 그때 오게 되면 그 밤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은 뭐가 돼버려요? 싹 다 멸망의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와, 무섭네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도둑은 밤에 무엇 때문에 밤을 이용을 합니까? 이렇게 오죽하면 밤섬님이라 그랬겠어요. 어두움 때문인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러면 밤을 아예 없애버리든지요. 그러면 밤은 있어가지고 맨날 도둑이 설치도록 만들었습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도둑은 뭘 노리느냐 하면 그 집의 재산을 노리는 거지만 뭘 틈타는 거죠? 어둠을 틈타는 거예요. 그럼 방법은 뭡니까, 여러분? 어둠을 여러분이 그 깜깜해지는 시간을 여러분이 막을 수 없잖아요. 그죠? 간단한 거 하나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집에다가 불 하나 켜놓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불은 그냥 단순한 불이 아니라 집 안을 어떻게, 너무 어두우니까 뭐만 하나 있어도 환해요. 촛불 하나만 있어도 그걸 이 마루 위에다 탁 올려놔도 아주 전 집이 환하겠죠? 그럼 도둑이 오다가 어떻게 돼요? 어이쿠 하면서 못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주님의 재림 때에 우리에게 이게 재림이 마치 도둑처럼 우리를 공격해 들어와 우리가 도둑질을 당하고 강도질을 당하는 입장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반드시 뭐가 필요한 것이죠? 밤이 빨리 몰려가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 빛 조그만 거 하나만 있어도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조그만 거라도 작은 거라도 기름이 얼마 많이 있지 않더라도 호롱불 하나만이라도 있어도 뭐는 막을 수 있다. 도둑이 갑자기 침입해 오는 것은 막을 수 있어요. 도둑은 뭘 보고 쫓겨가는 거죠? 빛을 보고 쫓겨가는 거예요. 그렇죠? 어이구, 이거 사람이 안 자고 있네? 뭐 이런 얘기잖아요. 이거 화나네? 내 얼굴 다 드러나겠네? 이거 못 들어가겠네? 이런 거 아닙니까? 마지막 때 마치 밤에 도둑이 습격해 들어올 때 아주 조용히 들어와 빛이 없는 어둠을 틈타지 못하도록 뭘 준비하면 끝나는 것처럼, 빛을 준비하면 끝나는 것처럼 성경은 이 빛을 뭐라고 해석합니까? 이 빛이요. 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빛이신 예수님이 마지막 때 오신단 말이에요. 완벽하게 퍼펙트 맞아떨어집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여러분 우리가 뭘 가지고 맞이해야 되느냐 하면 어둠으로 맞이하면 안 돼요. 빛으로 맞이해야 돼요. 뭔 얘기입니까? 우리 안에 반드시 예수가 있어야 돼요. 그 본문을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들이 예수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정확한 사실로 이야기합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시.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여러분 어둠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은 뭔 얘기입니까? 어둠 가운데 있다는 얘기는 아주 정말 칠흑 같은 어둠, 깜깜한 어둠 가운데 있어요. 그 사람은요. 어떤 상태인 거죠? 예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냥 교회 들락날락거리는 모든 사람들 다 해당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다 해당하는 거. 다 어디 가운데 있다? 어둠 가운데 있어서 그들에게 마지막 때 주의 재림은 뭐가 돼버리는 거죠? 도둑처럼 그들을 습격하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건 당해야 돼요. 다 당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빛이 있기 때문에 당하는 입장이 아니라 빛이 있기 때문에 빛으로 오신 예수를 맞이하는 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걸 한 번 더 설명을 해요. 누구요? 해산할 때가 찬 산모 이야기를 해요. 여기 남성분들은 저를 포함해 4분밖에 안 계신.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다 출산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네. 그렇죠? 다 경험이 있으셔요. 요즘에는 예정일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준비하죠. 옛날에 뭔 예정일이 있습니까? 옛날에는 예정일 없어요. 근데 어쨌든 상황과 이 정황을 보면 이제 뭐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때가 돼서야 채비하는 게 아니라 요즘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정일이라는 게 나왔지만 출산의 때가 가까우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의 경험을 좀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권사님 잘 다녀오셨어요? 참 감사합니다. 피곤하실 텐데 금요일 날 오늘 도착하셨어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예, 감사합니다. 어떻게 뭘 준비하셨습니까? 아이들 낳으시게 될 때 출산 전에. 그렇죠. 아기한테 필요한 거 다 채비해 놓고. 죄송합니다, 권사님. 제가 이게 여기 세대 차이가 조금 나기 때문에 권사님 어떻게 병원에서 그러면 뭐 권사님도 병원 나가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병원 갈 준비. 예전에 TV에서 보니까 어떤 산모가 쌍둥이 날아가는 것 같은데, 와, 준비 단단히 하더라고요. 사고를 숯을 끓여놓고, 남편을 위해서 서랍에다가 이건 속은 뭐 이렇게 다 붙여놓고, 뭐 하여튼 준비를 아주 철저하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진이나 자연재해가 나면, 마치 응급 키트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서 그것만 들고 나가면 되게끔 가방 딱 싸가지고선 언제 싸이만 딱 오면 남편 딱 전화해가지고 쫙 들고 나가니까 하나, 둘, 셋 순서대로 하나, 둘, 셋 딱 해가지고 번호 매겨가지고 딱 들고 나가니까 아주 채비를 딱 해놨더라고요. 바로 요거예요. 출산을 준비하는 여인처럼
주님이 오실 것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출산을 준비하는 여인이 잽싸게 들고 나가 1, 2, 3 빨리 들고 나가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계속 얘기 드린 거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여기서 안 벗어난다 그랬잖아요. 믿음, 사랑, 소망이에요. 이거 들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와우.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은요 아주 확실해요. 앞에서 이미 다 설명해 놓은 뭐죠? 믿음, 사랑, 소망을 출산할 때 들고 나가는 가방처럼, 준비 키트처럼 싹 들고 나가면, 주님 오시면 이걸 탁 들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개념으로 5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라.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죠? 준비해 놓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만 이런 바보 같은 산모는 없을 거예요. 출산일을 한 2, 3일 남겨놓고 뭘 여행을 간다든지. 그죠? 절대 이런 짓은 안 할 겁니다. 이런 바보 같은 짓은 안 할 거예요. 그렇죠?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니. 뭐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죠? 작지만 빛,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주님이 오실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실 걸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거 하나만 있으면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은 자, 예수는 나의 구세주라는 이 확신과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네. 여러분, 왜 낮의 아들이고 빛의 아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빛과 낮, 그래서 믿기 때문에 거기에 속한 자가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여기 깨어있다라는 말은 이제 각성한다는 얘기예요. 왜요? 뭐가 있어야죠? 빛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두움에서 깨어있어 보세요. 그냥 어둠 속에서나 깨어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둠 속에. 어떻게 해요? 일어났으면 빨리 불을 켜야지요. 여러분 새벽 기도 때 경험하시잖아요. 일어나서 빨리 불을 켜야 돼요. 불 안 켜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도로 묵상 기도로 들어갔다가 바로 잠꼬대로 가는 거죠. 바로 깨어 정신 차릴지라. 빛으로 비추어내라는 거예요. 계속 빛으로 비춰내는 거예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해야 돼요.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잘 보십시오, 믿음, 사랑, 그 다음에 구원의 소망에, 딱 이 순서로 정확하게 아주 순서 틀리지 않고 얘기하고 있죠. 언급하고 있죠. 바로 정확하게. 그래서 믿음, 사랑, 소망이, 이거 준비하려는 거잖아요.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걸 전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사랑, 소망.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이건 죽은 자나 산 자나 모두 얘기해요.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거 있죠. 기준이 뭐가 돼야 된다? 예수님의 재림이 기준이 되어야 되니까 살아있는 사람도 그걸 기다리고 죽은 사람들은 그걸 기다려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게 그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이건 살아있는 상태. 그 다음에요, 자는지, 죽은 자들이죠.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셔요. 다 예수님을 기준으로 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됩니다. 그러므로 피차 뭐해요?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라고 역시 믿음, 사랑,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권면과 끝 인사인데 거기에도 믿음, 사랑, 소망을 또 담아내요. 보십시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에서 수고하고. 여러분, 여기에 수고는요, 사랑의 수고라기보다는, 잘 보세요,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이 수고는 누가 한 수고냐 하면 바울 일행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위하여 사랑으로 수고한 거지만 뭐를 주기 위하여 수고한 겁니까? 그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하여 복음 전하기 위하여 수고한 거. 그러니까 이게 요 수고는 바로 믿음의 역사였던 거예요. 그걸 수고라는 표현으로 한 거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됐죠? 그래서 13절에 바로 그걸 설명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들의 뭘로 말미암아? 역사. 그러니까 뭐가 반드시 붙어야죠? 믿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잘 보세요. 그 뒤에 이제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바, 또 복음을 전하는 자가 복음을 받는 자들을 사랑하는 바가 되어서, 그렇죠. 그 수고를 아끼지 않고 전한 바가 되었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가장 귀히 여기면 너희끼리 화목하라 라고 보니까 같은 복음을 받아들인 자로서 서로가 서로 화목하며 뭘 넘지 말라라. 사랑할 때 사랑의 수고 이야기를 기억나십니까? 뭘 넘으면 안 된다? 분수를 넘으면 안 된다. 서로 존중해라. 그 다음에 뭘 넘으면 안 된다? 말씀, 가르치심을 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쫙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섬겨라? 조용히 자기 것 가지고 힘써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게 마땅하다. 뭔 얘기입니까? 여기 단정히 행하고 그것이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한 정확하게 이웃사랑, 형제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앞에서 이미 다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나왔죠? 14절 보세요. 여러분 이제 눈이 좀 띄우셨을걸요?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뭐예요? 오래 참을. 이게 뭐예요? 인내예요. 인내. 여러분 왜 참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왜 이런 것들을 참아낼 수 있을까요? 잘 보시죠. 뭘 참아내요? 약한 것, 게으른 것, 그 힘이 없는 자들을 참아주며 그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질 같아서는 그냥 그렇죠. 그런데 이걸 참아낼 수 있어요. 뭘 기다리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소망이요. 이 사람들이 잘 되는 게 소망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게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잘 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도와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15절입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자, 이제 이 뒤로 나오는 이야기들은요. 뭐의 영향 내지는 뭐의 결과들이냐? 뭘까요? 앞에서 다 얘기했잖아요. 12절부터 14절까지 다 나왔잖아요. 3개. 믿음, 사랑, 소망의 영향으로 뚝뚝뚝뚝 떨어지는 것들이에요. 됐습니까? 그 뒤에 것들은요. 그럼 볼게요. 그 사람에게 뭐가 있으면은요? 믿음, 사랑, 소망이 있으면 자, 어떻게 된다는 거죠? 15절부터.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자, 이제 뭐예요? 항상 선을 따릅니다. 이건 자연스럽게 선을 먼저 따르는 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한 가지 점검하고 넘어갑니다. 믿음의 뭐예요? 역사지요. 역사가 앞에 오지 않고 뭐가 왔어요? 믿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힘을 쓰는 이유는 뭐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믿음입니까?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 힘씁니까? 주를 위해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바뀌지 않습니다. 주를 위해 힘쓰면 내가 구원받겠거니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뒤집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사랑의 수고예요. 사랑은요. 사랑하기 때문이지만 자기가 먼저 사랑받았잖아요. 와우. 소망은 역시 자기한테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주님을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건 믿음, 사랑, 소망의 구체적인 모습들로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보면 이제 이 모습이 막 보이는 거예요. 뭐요? 선을 따른다. 여러분 선을 따르는, 선이라는 건 뭘까요? 그냥 착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행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믿음의 역사. 됐죠? 항상 기뻐하는 거죠. 뭐가 기쁠까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나한테 기쁨인 거예요. 마땅하고 당연한 일을 해야 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잖아요. 4장 첫 부분에. 그게 믿음의 역사 이야기할 때 말씀드려요. 그 하나님의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세상과 구별, 성별되는 것, 거룩하게 되는 것, 그게 믿음의 역사. 우리가 힘을 써서 애써야 되는 건 바로 뭐라고요?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하여 역사, 힘써서 일해야 되는 것 이야기한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 여러분, 기도라는 거는요, 소망을 갖는 것 아닙니까? 관계에 있어서. 범사에 감사.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요거를 믿음, 소망, 사랑과 믿음, 사랑, 소망과 따로 떼어서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 사랑, 소망이 있으면 그것의 결과로 이런 구체적인 모습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잘 보십시오. 여기 거룩이라는 말 또 나왔어요. 하나님의 뜻이지요.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삶을 사는 게 믿음의 역사지요.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때까지 그 상태가 유지가 되기를 원한다. 그걸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가 있어야 되죠? 믿음, 사랑, 소망이 있어야 돼요.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식적인 뒤에 마지막 인사 부분과 함께 앞에 나와 있는 얘기.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여러 번에 걸쳐서 마지막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됩니까? 라는 걸 이야기를 했지만,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서 이렇게 마지막 때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준 성경이 별로 없어요. 아주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마지막을 준비하는데 오직 기준은 뭐죠? 예수의 재림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재림 신앙이라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이게 중요한 게, 나도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죽어도 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가 주님과 다시 와야 돼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요. 주님의 재림이, 주님의 다시 오심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럼 준비해야 되는 건 뭡니까?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는 거. 아까 밤에 오지 않도록 하는 것과 같고, 해서만 여기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처럼, 여러분 3종 세트 딱 얘기 드렸잖아요. 이거 들고 튀어나가는 거예요. 믿음, 사랑,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때에는 이거에 집중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건 여러분 지금까지 다 설명드렸잖아요. 믿음, 사랑, 소망을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갖게 되었는지 두 가지 정확하게 말씀드렸잖아요. 기억나십니까? 1장 6절과 2장 13절. 그렇죠. 다시 한번 성령의 기쁨으로 받고, 그렇죠. 너희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뭘 받아요? 말씀을 받아요. 여러분, 지금 왜 말씀 받는다는 얘기 나오고, 또 사람의 말이, 사람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리로 들어라. 왜 자꾸 요 얘기하는 걸까요? 왜 계속 말씀을 받아라, 들어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는 소리로 오시니까 아주 완벽하게, 퍼펙하게 아주 바울은 철저하게 연기를 다 해놨어요. 놀랍죠. 그래서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1장 6절, 그 다음에 2장 13절,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제가 요거 부분 할 땐 그때는 말씀 안 드리는데 이제 말씀드릴게요. 이제 결론이니까. 여러분, 2장 13절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누구의 말로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소리로, 음성으로 받았다 그랬죠? 여러분, 이 받는 사람들이죠? 전하는 사람은 어떻게 전했을까요? 그게 대조를 이루는 대구가 있어요. 6절이요. 2장 6절. 2장 6절.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했대요?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다. 뭔 얘기입니까? 이게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했다는 게 아니라 뭔 얘기입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전하지 않았고. 와, 중요한.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전하지 않았고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에게 인정받으려고 전했는데 그걸 여러분은 어떻게 받았다는 거죠? 사람의 소리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귀하고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래서 김 목사가요. 우리 장모님이 저를 부를 때 김 목사님 이렇게 불러요. 이 김 목사가 전할 때 어떻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전하는 게 아닌 하나님의 뜻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하는 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때 그 사람의 소리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뭐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 바로 열매로 세 가지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뭐요? 믿음, 사랑, 소망. 그 여러분 마지막 때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음성, 그 소리를, 그 뜻을 성령의 기쁨과 하나님의 말,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믿음, 사랑, 소망의 결실을 맺어. 믿음, 사랑, 소망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어떤 모습이 흘러나온다? 아까 5장 15절부터 쭉 선을 따르고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고 성령을 소멸치 않고 예언을 멸시하지 않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게 되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요거 믿음, 사랑, 소망이 있는 자들에게 가능한 일이에요. 정리되셨습니까? 요걸 바울이 각 장에서도 언급을 합니다. 1장에서는 이미 1장 3절에 너희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너희들에게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믿음, 사랑, 소망 1장에서 얘기 드렸죠. 여러분 2장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2장 1절부터 8절까지 고난 중에서도 누가요? 사도 바울과 선교팀 일행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전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요 9절부터 16절 잘 보십시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고 밤낮을 지나면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 이게 뭘로 전한 거죠? 사랑으로 전한 거예요. 됐죠? 놀랍습니다. 그 다음에 2장 17절부터 30절까지 보세요. 우리가 장차 너희에게 가기를 원하는데 그 기다림이 어떤 기다림과 맞먹는다? 19절 19절에 구체적으로 아예 나왔다네요.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마치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것 같은 소망의 인내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 사랑, 소망 2장에서도 동일하게 나와 있죠. 3장은요 더합니다. 3장 분명히요 믿음 3장 2절, 3절, 5절, 6절, 7절, 8절, 10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굳건하게 하고 흔들리지 않고 이게 다 믿음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6절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 이 믿음 5절에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해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해 그게 믿음 다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3장 12절에 보시죠.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과 같이 너희도 피차 간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라 뿐만 아닙니다. 3장 13절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거룩함이 흠이 강림에 대한 또 기다림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 사랑, 소망이에요. 4장은요 4장 1절부터 8절까지 믿음 9절부터 12절까지 사랑 13절부터 18절까지 소망. 여러분 증명됐습니까? 5장은 더 말할 필요 없죠. 됐죠? 정확하게 지금 뭘 이야기하려고 합니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는 반드시 채비해야 될 3종 세트. 믿음, 사랑, 소망. 여러분 이게 어떻게 생기는지는 자연 발생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두 가지 기준에 의해서 정확하게 정리가 됐고 그 결과들로 선한 것 따르고 기뻐하고 기도하는 이런 뭐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것 이미 결론적으로 또 얘기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몇 월 며칠 날 주님 오십니다라는 이런 쓰잘데기 없는 얘기를 할 필요 없이 여러분과 함께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믿음, 사랑, 소망을 위하여 여기 있는 사람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전할 것 없이 하나님의 뜻을 있는 그대로 전하면 여러분은 성령의 기쁨과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믿음, 사랑, 소망을 챙기시고 준비하시며 대비하시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아주 단순하고도 명확하고도 분명한 지중이 된다라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주님 오시는 것 어렵지 않죠? 주님 오시는 것 복잡하지 않죠? 때와 시간 가리실 필요 없이 언제 어느 때 오시든지 뭐 되어 있으면 되죠? 준비되어 있으면 됩니다. 그게 믿음, 사랑, 소망.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 그 소리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로 말씀을 어찌 받아야 하는지 어찌 전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백한 기준을 전해드렸습니다. 이걸 데살로니가 교회가 다소 오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이것만 따로 떼어서 또 다루고 있어요.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점층적으로 확대해서 이 문제를 설명합니다. 좋은 기회예요. 종말론, 그 다음에 말세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걸 잘 정리하실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통해서 한번 잘 정리해 보시면 아주 명쾌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준비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더 이상 밤에 오시는 게 아닐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준비되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준비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